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가증한 행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주제를 딱 함축해서 말해라. 그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하는 게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사실이 첫 번째에 속한 말씀이나 똑같은 건데 좀 구체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원부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거나 또 그들이 그 우상하게 하던 가증한 짓을 따라하지 마라. 이 두 가지예요. 이 주제가, 신명기 전체 주제가.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성패가, 즉 성공과 실패가 무엇 때문에 갈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갈리는 거예요. 이것만 온전하면 적이 어떤 적이 됐든, 상대가 어떤 상대가 됐든, 시절이 어떤 시절이 됐든 무조건 이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적이 약해도, 아무리 평화한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문제를 겪었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됐다면, 어제 말씀, 그제 말씀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곳에 가거든 가증한 그런 짓들 또는 가증한 행위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증한 행위들을 보면 제가 요거는 하나하나 좀 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되지만 첫 번째가 인신제사.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한번 다뤘죠.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하게 했는데 불을 피워놓고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사람이 사람을 제물로 한다는 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왜 가증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니까 내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 없는 제물이 태워져야 내 죄를 씻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을 제물로 드리는데 사람이 제물이 되면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물이 된다고 내 죄가 해결되느냐? 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이건 구도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미 결함이 있는 일을 하는 데다가 어떻게 천륜을 저버리고 사람이 사람을 내 마음 편하고 나 좋자고 남을 희생하고 죽이느냐 말이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가증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점쟁이, 캐셈이라고 하거든요. 이 캐셈이라는 히브리어는 카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건 뭐냐면 점술, 복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술을 행하는 자를 캐셈이라고 부르고 점쟁이라고 부르는 건데, 점치고 남의 그 일을, 기륭화복을 얘기해 준다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일이고, 두 번째가 기륭을 말하는 자, 이거는 히브리어로 아난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난이라고 하는 말은 강신술에 의해서, 즉 신을 불러내서 그래서 기중을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술하는 자, 나하시라고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일종의 점쟁이가 아닐까. 뭐냐? 나하시라는 말은 경험으로 말하고 점치는 자. 강신술이 아니고요. 경험으로. 오래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한 60년, 70년쯤 살다 보면 반점쟁이 되시잖아요. 사람 얼굴만 탁 보면 아유, 저 집에 무슨 걱정거리 있나 봐.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는데 표정이 안 좋으면 저 녀석 오늘 성적표 받았구만. 바로 알아요. 바로. 반점쟁이가 된다고. 그래서 뭐 조금 거기에 감각이 높은 분은요 정말 잘 입혀도 돼요. 몇 마디 툭툭 던져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만 통해서도 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마 현실 속의 점쟁이 중에 한 80% 이상이 이런 점쟁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당은
카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카샤프라는 무당은 무당의 행위, 푸삭거리 같은 뭐 이런 하는 그런 종류의 무당을 카샤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진언자, 하바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말로 번역이 참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진언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올바른 말을 구하는 게 진언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마법을 걸어서 마법으로 뭔가를 묶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법을 통해서 이 우상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이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접한 자, 이때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때온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이때온이라는 말로 그 구약에도 보면 다른 이방을 신접해서 행위를 했던 여러 사례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 역시 신을 접해서 점을 치는 자들을 신접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박수도 나오죠. 샤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건 신에게 무엇을 묻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샤알이라는 말은.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초혼자. 이 초혼자는 말 그대로 혼을 불러, 혼을 초대한다는 뜻이에요. 초혼이라는 말이.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낸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용납하지 마라. 왜? 가증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증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 가증하다라는 말이 토에바라는 말이에요. 이 토에바라는 말을 제가 어원을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쓰이는 곳곳에서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혐오스러운 이런 뜻도 되는데, 토에바는 토할 것 같은 이런 의미로도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가증한 짓들을 나열할 때 대부분 그 모든 것들을, 그 가증한 짓들을 하려면 신접하거나 신의 행위를 빌이거나 신과 함께 되거나 신을 초청하거나 신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외에 신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다면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은 뭐란 얘기죠? 거짓이죠. 이건 쇼예요, 쇼.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그런데 그 진지함이 결국은 거짓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처럼 혐오스럽고 가증한 게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으로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그러니 절대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짓들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이 가증한 행위를 구별하기가 훨씬 쉬웠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증한 행위들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 이름 팔아 장사해 먹고, 예수 이름 팔아서 사람들 위협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 이름 팔아서 무당짓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면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기륭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거나 신접한 자의 말을 듣습니다. 성도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가증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지켜 행해라. 왜냐하면 성도가 듣고 지켜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불리고 우리에게는 계명 또는 율법이라고 불리고 모든 말씀과 규례에 해당되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도가 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우리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자체를 잘 이행하고 지켜서 행하면, 그러면 우리들의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불안하니까. 인생이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궁금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 있고 신뢰감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간혹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엄청 힘들었다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내 인생의 저점을 찍은 게 거기였던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가끔 우리 아이들이랑 모여서 얘기하면서 툭툭 던집니다. 아우, 멕시코 있을 때 힘들고 너무 어렵잖아. 그럼 애들이 눈을 이상하게 떠요. 그러면서 그래요. 아빠, 우리 멕시코에서 힘들었어? 애들은 몰라요. 왜냐면 지네는 30대 밥 먹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냥 어른이니까 집사람하고 저만 고민하고 고생하고 어떻게 해야 애들 밥 안 굶길까 뭐 했어요. 오죽하면 뭐 피자 먹을 게 없어서 식빵에다가 양파 썰어 올려놓고 케첩 짜서 이렇게 주기도 했어요. 근데 지네는 그게 맛있었대요. 그리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랑 같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를 책임져주는 부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 집이 지금 가난한지 어려운지 위기인지 이게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힘든 거지, 어른들만.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서 우리는 걱정을 했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라는 한참 자라는 성장기에 상처받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춘기의 상처가 평생 가지 않을까? 그랬더니 지들은 걱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힘든지도 잘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신뢰입니다. 부모를 향한 신뢰가 있어서 먹이든지 굶기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이건 우리 엄마 아빠가 할 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불안해, 걱정되고요. 그러니까 내일을 그냥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불안함으로 내일을 걱정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하기보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나의 내일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증한 행위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